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늘 양식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인생의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에서 아들로, 종에서 아들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감격과 감사가 없는 듯합니다. 또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 이유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을 받게 되므로 신분의 변화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므로 어떻게 신분의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그곳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하는데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즉 예정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뭐라 할까요? 구원사역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양심과 율법에 매여 살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자녀라 할지라도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로 3절을 볼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살던 로마의 문화적인 배경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몰라서는 이 구절을 풀어 내려갈 수가 없죠. 로마 시대 로마의 귀족들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바로 호적에 입적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따라서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저절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죠. 일반적으로 어느 나이가 되면 성인식을 했는데 그는 그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한편 유대인들도 11세에 성인 예식을 행했는데요. 즉 나라마다 민족마다 모두 달랐지만 성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경우에는 딱 몇 세에 성인식을 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죠. 이유가 있으니 그 시기는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성인식을 하겠다고 할 때까지 아들은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맡겨져서 그의 밑에서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때까지는 종 취급을 당하면서 자라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들이 여러 면에서 성숙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온 가족과 친지들을 모아놓고 성인식을 행했죠. 이 성인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이 끼고 있던 반지를 아들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것이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아들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버지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상속받게 되므로 이제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양심과 율법을 잘 지켜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에서 지켜온 것이기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종노릇을 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다라고 바울은 말을 하죠.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깨닫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인정토록 하기 위함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양심과 율법, 즉 인간의 양심과 말과 행동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양심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변질시킨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간에게 속삭였죠. 야, 너의 양심으로 또 율법을 지킴으로 충분히 의로워질 수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있다. 너 왜 그거 모르니?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의 양심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양심과 율법을 100%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양심과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으며 지켰다라고 자부하면서 즉 가식적으로 살아왔죠. 한마디로 시간이 흐르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 남을 정죄하며 스스로는 의롭다라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자유함도 없고 언제나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야만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주인의 눈치를 보는 종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상태를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인 우리를 위해서 성인식을 준비하셨는데요. 바울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행한 성인식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볼까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성인식의 일시가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결정하고 아버지가 판단을 내렸듯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때에 달려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을 하던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속량하다라는 단어는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바로 노예를 사고팔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노예 상인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런데 그들은 아프리카로 가서 죄 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죠. 이제 그들은 잡아온 노예를 꽁꽁 묶어서 진열대 위에 세워놓고 마치 짐승을 팔듯이 팔았습니다. 앞에 나이와 성별을 적어놓고 또 무엇을 잘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서
노예 시장을 방문한 사람들이 자신의 노예를 사가도록 했죠. 이제 한 사람이 노예 성인과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값을 치르고 한 노예를 사갔어요. 이제 이 노예는 값을 치른 주인을 따라가야만 했죠. 이미 값을 치루었기에 주인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지 노예는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주인이 시장을 빠져나가더니 이 노예를 세우고 자신이 산 노예 문서를 찢으면서 주인으로서 이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살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란 단어의 의미예요. 속량. 즉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속량한 우리를 친히 아들로 삼아 주셨죠. 즉 성인식을 거쳐서 종에서 아들로서 살아가게 되었듯이 모세 이전의 양심의 법과 모세 이후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을 하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들로서 신분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에 걸맞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항변합니다. 이렇게 좋은 복음, 즉 그리스도만 있으면 됐지 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이렇게 항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그 아들됨을 기억하사 오늘 하루도 항상 기쁨과 평안과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고 감사하며 오늘도 살게 하소서. 다음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